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이길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보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택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선택할 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선택 중에서 나중에 절대로 후회로 남지 않는 선택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것은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평생 동안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지금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CCTV로 찍었을 줄 믿고 그 약속 못 지키면 스스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를 참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를 잘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홈쇼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인터넷 홈쇼핑이라는 것이 처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장에 직접 가가지고 물건 직접 보고 골라야 되지 누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화면 보고 그런 시장을 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사업들 분명히 망한다고 대부분 그 얘기 할 때 앞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될 걸 알고 거기에 뛰어든 G마켓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뭐 G로 시작된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먼저 이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선두주자가 되고 승리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때를 잘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도 됩니다. 때를 잘못 보게 되면 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가장 든든한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제일 든든한 재물,
모르십니까? 뭐였냐면 소였습니다. 소. 소가 집에 있으면 가장 든든한 재물이었습니다. 소로 밭도 갈고 나중에 그 소를 팔아서 실제로 얻는 유익들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는 그 소를 키우겠다고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FTA, 자유무역협정이죠, 이게 생기면서 외국에 있는 소들이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구제역 파동도, 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일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그냥 한두 푼이 아닙니다. 수억씩 수십억씩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한때 계란이, 이거는 뭐 소비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하나의 식료품이니까요, 그 계란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닭을 샀습니다. 3만 마리를 사가지고 우사를 짓고, 우사가 아니죠, 닭사죠, 닭사를 짓고 그렇게 닭을 3만 마리를 키웠는데 갑자기 조류독감 AI가 오면서 닭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몇 억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때라는 게 이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성공할 것처럼 여겨져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참 잘 만나고 싶지만 그 때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 다 살아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남기면서 우리 인생들을 봤더니 그 때가 있는데 참 인생이 복잡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28가지의 때를 말합니다. 그 28가지, 뭐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뭐 이런 반대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런 때들이 마음대로 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때를 기대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때가 막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28가지의 때를 보여주면서 이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은 28가지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가지의 좋은 때가 있고 14가지의 나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전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인생도 한 가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좋은 때를 아니면 더 나은 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생기고, 그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때가 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될까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승진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건강 지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오라는 건강은 안 오고 맨날 팔다리 쑤시고 모든 병들은 왜 다 지나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원하는 때가 안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우리의 내가 장담하고 있는 것들도 끝까지 그렇게 유지되리라고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자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믿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막 한 이후에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런 때에 대한 얘기를 28가지를 다 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성경 구절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이 말을 전도서 1장 1절에는
똑같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죠. 뭐라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살라 해도 내 손안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것 안 되고, 그러니 그 인생 돌아봤더니 전부 다 헛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헛거를 또 사람들은 또 쳐다보면서 또 따라가고 있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이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 인생이 그 때들이 우리 마음대로 선택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일도 안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고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허무한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잡이로 잡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28가지의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행운이 아니고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1절 내용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거 마치 운명론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이거 뭐 세상이 다 시간이 뭐 그런 때가 있고 뭐 복받을 때가 있고 뭐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인생이. 그런데 그런 얘기로 솔로몬이 이 말을 남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또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은 라콜, 제만, 웨, 에트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라콜이 뭐냐면 라콜은 범사에 모든 일에 제만은 기한이 있다 이런 뜻이고, 웨, 에트 이거는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한과 때라는 단어를 제만이라는 단어와 에트라는 단어, 웨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연결형이고 제만과 웨, 에트, 기한과 그리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 제만이라는 뜻은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제만이라 말하고, 에트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것을 에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제만 이런 시간이 아니고 에트,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이제 헬라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제만이라는 단어를, 시간을 어떻게 단어를 표현했냐면은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에트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냥 수많은 시간들. 그런데 에트, 또 이걸 번역한 헬라어 카이로스, 이 뜻은 그 수많은 시간 중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는 시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 1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범사에 이 세상에는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천하 만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에트,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 은혜의 사건이 손길이 함께 해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3장 11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앞절 내용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때도 1절과 똑같은 a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28가지의 좋은 때, 나쁜 때, 우리가 바라는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때, 이런 모든 때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때만 은혜가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성경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이 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때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당당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 날 1장 14절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징조와 계절, 날과 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역사와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앞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계절들과 징조와 해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낮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밤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이거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고 연약하고 악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밤을 통해서도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밤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태풍 만나는 거 싫어하죠.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태풍 오는 거 정말 싫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풍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때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태풍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이 오염시켜 놓은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태풍이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오염시켜서 폐수도 흘려보내고 그것 때문에 오염시켜 놓은 걸 태풍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그 바닷물이 섞이면서 다시 정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 물고기들, 그리고 식물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태풍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태풍 때문에 물론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햇빛을 주셨습니다. 햇빛이 있어야만 식물이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물이 햇빛만 계속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타 죽습니다. 밤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이 없는 밤이 있어야 합니다. 밤이 있어야만 식물이 삽니다. 놀라운 것, 밤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밤이라는 것,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밤만 되면 다 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밤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으로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지으셨다. 천하만사에 다, 천하만사,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 속에 다 때가 있다. 에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은혜와 손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도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있고 내 손주에게도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자식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고통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눈물도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식들이 실패하고 손주들이 실패해도 그때 그 순간 우리 부모님들은 얘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며 일어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확신입니다. 3장 11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때, 액트, 특별한 은혜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이 우리 보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보기에는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때가 다 선한 것이라는 걸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전부 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삶들은 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시기, 모든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은 좀 해당이 덜 되긴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굳이 비싼 화장품, 굳이 주사 맞아가지고 젊은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려고 시도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50대, 60대, 70대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시도할 겁니다. 젊을 때로 돌아가려고. 진짜 아름다운 거는 20대처럼 탱탱한 피부고 건강한 피부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계속 50, 60 되는데도 계속 돌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주름 생기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보톡스 주사 너무 맞으면 안 됩니다. 눈가에 주름 생기는 것 당연한 거고요. 흰머리 생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 목소리가 어른처럼 약간 느려지고 저음이 되어가고 하는 게 당연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 맞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거슬러 가면 그거 되게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정환 장로님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는데 피부가 20대 피부처럼 애 피부처럼 탱글탱글하고 말을 하는데 20대 청처럼 목소리가 꾀랑꾀랑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까? 되게 이상할 겁니다. 그게 뭐 한 번은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남들은 다 늙어가는데 혼자 쌩쌩한 목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른에 맞는 목소리 주셨고 어른에 맞는 피부를 주셨고 어른에 맞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면 천천히 걸어가야 되죠. 20대처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 저하고
다 40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젊어서 사역할 때 열정적으로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나이에 안 맞게 60대 70처럼 느긋하게 걸어다니고 사역하고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처럼 막 쫓아다니고, 뭐 전에 우리 갑자기 시도했지만 막 코에다가 뭐 휴지 꽂아놓고 막 20대처럼 막 이렇게 계속 그걸 한다 생각, 한 번은 좋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인생, 내게 내 나이에 맞게 내 시기에 주셨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그 때들은 전부 다 아름답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늙어가는 것을 당당하게 늙어가십시오. 흰머리 생기는 걸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름 생기는 걸 당당하게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점점 더 아멘이 안 하시네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 아름다움을 정말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남긴 얘기가 그겁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인생에 별로 불행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맞게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계속 거슬러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고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겨울 와가지고 겨울이 왜 이렇게 춥냐고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고.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뜨거운 것을 받아들여야 그게 아름다운 거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야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추웠고 벌벌 떨어야 그게 겨울이죠. 그래야 따뜻한 옷도 입고요.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시간들 그 시기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 시간들을 누리는 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때에 맞게 모든 걸 누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는 예배에 맞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변가에 가서는 반바지 입고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해변가에 가가지고 정장 입고 돌아다니면 그 되게 이상합니다. 그 때에 맞게 하는 겁니다. 때에 맞게 주신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는 묵상기도밖에 못하는데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은 이때는 통성기도 하는갑다 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는 그거 내 체질에 안 맞아 하면은 내게 주신 인생의 때를 내가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통성기도 할 땐 통성기도 하는 그런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묵상기도 하면 묵상기도 하는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 시기에 주신 은혜가 때에 맞게 다 다릅니다. 그 모든 때를 마음껏 누릴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 때에 맞지 않게 빨리 성공하고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더 가지고 싶고, 시기에 맞지 않게 자꾸 더 빨리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비유를 하겠습니다. 3월에 초순부터 피어나는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남들 안 필 때 혼자 핍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곁에 다가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처럼, 나도 남들 성공 안 할 때 저렇게 성공해서 나도 빨리 성공해서 그렇게 나도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매화꽃은 곧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면 5월달 되면 장미꽃이 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장미꽃처럼 붉고 아름다운 그런 장미꽃처럼 피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에 많은 가지를 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수많은 성공과 승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미꽃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장미꽃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10월달 되면 국화가 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 모든 인생을 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왜 남들처럼 빨리 꽃피려고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만 꽃피려고 하냐는 거죠. 초겨울에 피는 꽃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봄에 피는 꽃도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리고 그거 다 지고 나서 가을에 마지막에 피는 꽃도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인생의 모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인생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때와 나쁜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한테 지금 어려운 일 생기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거 피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당하면서 눈물 나면은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내 믿고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울면서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왜 역사하셨는지, 왜 그거 주셨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종의 일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것 뜻 알려고 굳이 애쓰지 마십시오. 알아도 뭐 우리 힘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어차피 알아도 해결 못하는 거라면은 아예 모르고 속 편하게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믿고 속 편안하게, 이건 뭐 내 일인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손해죠, 뭐 이런 말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나는 단지 성경대로 믿음대로 그 자리 지키면서 난 살겠습니다. 내 입술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둔 것도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 믿고 그때에 맞게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을 때만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 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통해서 축복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참 불행하게도 전쟁의 때에 태어났죠. 소년 때 전쟁의 때에 태어나서 우리 마치 6.25 동란처럼 해필이면 다윗이 태어났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건 고난의 때죠. 피하고 싶죠. 왜 내 인생은 이런 전쟁의 때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 보냐고. 그런데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면서 그 배에 타서 끌려갑니다. 죄수로서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폭풍 만나가지고 배 다 파손해버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걸려서 목숨 겨우 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인생 주냐고,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그 배가 파손당함으로 인하여 멜리데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망해가고 죽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모든 삶들도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오늘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걸 믿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고생을 하는 일이든, 그것이 밥을 먹는 일이든, 그것이 애를 키우면서 아둥바둥 하는 때든,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이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놀러를 가든 예배를 드리러 오든 여행을 가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인생의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 믿는다면 그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3장부터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이 자기 다 겪어본 이후에 우리에게 제발 잘못된 인생 살지 말라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이런 때가 막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좋은 때로 다 바꾸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의 앞으로 다음 주 내년 어떤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